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과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예술 이발관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 정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HTV 18.10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아니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1년이 됐든 평생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완독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생각해 보게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창세기 1장을 펴고 작정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연말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끝내본 기억 있으신 분들 어쩌면 별로 없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채널 고정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 일독 통큰 통독 말씀이 삶이 되어라는 제목의 성경 통독 지침서로 세미나가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그 관계자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나오신 분은 한 분은 그 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주회용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함께 섬기고 계시는 박용일 목사님이신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주회홍 목사입니다. 저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성경대학 사역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나 성경 통독 사역원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약 10년 가깝게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애나임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90일 성경 일독 말씀이 삶이 되어의 통근 통독 지침서를 한 6년 전에 출간을 했고 그것이 서울의 두란노에서 한 5년간 출판을 했고 지금 우리 도서출판 에스라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출판을 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철치에 있는 우리 한인 성도들에게 지금 성경 통독을 보급하는 그 일에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이신데요. 자, 우리 그러면 박용일 목사님은 어떻게 또 일을 돕고 계시는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목사입니다. 90일 성경 통독으로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마 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혜용 목사님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러다 이제 강사까지 됐네요. LA 지역에서 이번에 16주 과정을 인도할
박용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에즈라 성경 통독 사역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즈라 성경 통독 사역원은 전격적으로 성경 통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설립 배경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사실 성경을 가르친 제 개인적인 역사는 굉장히 길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집사로 있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성경을 계속 가르치면서 성경을 통독을 인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그 성경 통독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한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있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아하. 또 실제로 사역이 많이 넓혀지게 되면서 네.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을 설립을 하게 되고, 이것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정식으로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을 다 마친 그랬군요. 그런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네. 예. 설립이 된 지는 약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하. 10년 동안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경 통독이 그 안에서 가르쳐졌고 배우신 분들이 계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영일 목사님은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박영일 목사님은 이 에스라 성경 통독원을 통해서 언제 이렇게 귀한 그 배움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네. 저는 사실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개척교회하고 10년 정도 개척교회 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개척교회 하면서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교회가 좀 일어난 듯 하면서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수출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먼저 에스라 성교회를 네. 알게 되고 우리 집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거의 저를 강제로 90일 성경 통독을 하도록 등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깊은 은혜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은 여생이 있다면은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에 일생을 투자해야겠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고 꼭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90일 성경 통독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아마 5년, 6년, 7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접하고도 또 그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일에 인볼브를 좀 하면서도요. 막상 시작은 잘 못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90일 성경 일독 정말로 이 90일 안에 일독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하. 예. 이 사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통독과 정독이 있죠. 그렇죠. 정독은 그야말로 성경을 정말 끝도 한도 끝도 없이 깊이 연구하면서 어떤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이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정독이라면, 통독은 그야말로 통하여 읽어버리는 그런 읽기거든요. 그러므로 통하여 읽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 읽는 기간을 무진장 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덮어놓고 읽는 식이죠. 성경을 끝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빠른 시간에 읽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위 통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통독, 그것도 통독은 통독인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이왕이면 한 번 읽는데 그렇게 한 번 그냥 의미 없이 쭉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성경의 그 의미를 분명히 찾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빠른 시간에 한번 읽어내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이 제시하는 성경 통독법입니다. 사실 한 번 쭉 읽는 것을 90일 안에 하는 것만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과 이런 것들을 아울러니 이해하면서 간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게 느껴지거든요, 목사님. 그렇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 66권이 각각 다른 책으로 느껴지면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66권을 꿰뚫는 하나의 통전적 원리가 있거든요. 결치 시간에 성경이 몇 권입니까라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 학생들이 66권이다 정답을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예, 정답이 66권. 네.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조금 한 계단만 우리가 깊이 성경을 알아보면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66부작으로 된 그러니까 드라마 66부작으로 그렇죠. 된 한 편의 맞습니다. 긴 이야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가 네. 사용할 원리고 그게 통전적 이해예요. 그렇군요. 그 이해를 우리가 먼저 이제 이 통독, 우리 성경 통독은 그걸 먼저 가리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에 있는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 같은 것들을 먼저 가리키면 우리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이해를 넓혀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성경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런 식으로 통독의 횟수로 쌓아가면 성경이 주는 한 가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게 되죠. 네네.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 성경이 읽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갖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박용일 목사님은 60일간의 이 성경 일독을 끝내고 나시니까 그전에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늘 성경책을 어딘가 본문도 찾고 주석도 붙이고 연구하시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성경 일독, 90일 성경 일독을 끝낸 이후에 그 패러는 목사님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말라기서하고 느헤미야서를 구분할 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서, 말라기서는 말라기서거든요. 느헤미야서는 시편 전에 있었고 말라기서는 구약성이 제일 나중에 있고 두 개의 어떤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죠. 단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 90일 성경 통독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연대기적으로 읽거든요. 시대별로. 그렇게 할 때 이 느헤미야서하고 말라기서가 같은 시대, 포로 이후 시대, 포로 귀환 시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라기서하고 느헤미야서의 공통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같은 시대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의 정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는 전통적인 성경으로 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 감동과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성경 통독은 연대기로 읽음으로 말함에 따라서 시대별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이번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면서 광고 이제 이게 프로모션 돼 있는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 디자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었어요. 아주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란 우리들이 보는 관점과 어떤 구별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학계의 풍조가 트렌드가 하나님 나라 신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요? 사실 성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읽는 원리, 성경 읽는 원리, 성경은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한 권의 책의 핵심 그 주제, them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오가.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어떤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통치되어지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를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우리가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걸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건 성경이 분명히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구속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구속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시고 그것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신다. 네네. 그래서 성경은 그 전체 그런 내용을 갖는 한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고 통전적으로 이해한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관점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 위에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성경 통독의 원리다. 예. 저 요즘에 만인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삶의 말씀을 날마다 발견해 내려고 그 개인적인 큐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각조각의 난 피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삶에 부침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유 나 이거 왜 이런 일들을 겪었을까 하면서 금방금방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큰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전적 이해를 갖고 성경을 본다면 그 속에 부침들이 있고 나와 지금 내 상황을 잘 모르는 어떤 것들처럼 아니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큰 그 통전적 이해관으로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날마다가 있다로 맞습니다. 결론이 네. 나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너무 귀한 예. 시각이고 자칫 작은 것을 보고 빠져들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오해에서도 예. 우리가 늘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그 한국 교회가 그 사이에 큐티를 많이 함으로써 한국 교회 영성을 네. 영성의 깊이를 두고 또 영성을 많이 발전시키고 이제 영성이 많이 풍성해진 건 사실인데, 예. 근데 큐티가 갖는 하나의 맹점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와서 그런 반성이 많이 일어나는 예,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우리 윤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큐티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을 이제 각 구절과 토막을 내거든. 네. 그러면 거두절미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성경 그 구절 명상하는 구절에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그 부분만 가지고 하면 그 성경 앞뒤 전체가 갖는 문맥상에 있어서의 그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한 구절이 몇 가지의 구절에 집중하다 보면 그 성경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큐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왜곡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예. 보면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의 그 통념적 원리 또는 하나님 나라 관점 이런 것들로부터 이탈된 큐티를 하다가 보면 성경을 엉뚱하게 풀어버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성은 깊어지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영성이냐라고 따져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답이 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칫. 그렇죠. 네, 자칫. 예, 네. 자칫. 그래서 우리 통근통독에서는 그걸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네. 그리고 그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또 묵상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로 우리가 아멘. 나아갈 수 있고 네. 그것도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그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큐티를 인도하시는 특히 그 리더십들에게는 이 90일 성경 통독, 통전적 성경 읽기가 혹시 뭐 이 프로그램이 됐든 다른 어떤 것이 됐든 통전적 이해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이 성경적 통독, 이 통큰 통독이 10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해 오셨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만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 한 교회에서 물론 시작이 됐죠. 네네, 제가 예. 섬기던 교회에서 이걸 시작했다가 이 교재가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책으로 내고 싶어서 책이 나가고부터 이게 이제 교회 밖을 벗어나서 네. 한국 교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저희한테 그런 많은 접선이 오고 예. 그런 일들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비영리 단체로서의 이제 그 사역은 설립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주에서도 강의하고 한국에서도 강의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예, 예. 선교사님들 재훈련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하면서 이 세미나를 그저 이렇게 한 지가 벌써 교회 밖을 통해서 이 사역한 지는 벌써 7, 8년 또 사역을 지금 하고 예. 있는데 선교지도 한 20곳 이상 선교지를 방문했고요. 예. 한국도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미주에서는 우리 LA, 가주 전체, 동부 또 동부에서도 몇 개 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확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핵심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그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멘. 이게 원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과 본성과 충만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건데 네. 그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청직이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관계 파괴거든요. 타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타락의 다른 말은 관계 파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된 게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하고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주 과정이나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16주 과정 또는 3일 집중 과정 이런 강의를 할 때 바로 이 통전적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하면 16주 특히 16주 과정을 하면 성경 본문을 직접 읽게 해요. 90일 동안 강의를 하면서 본문을 직접 본문을 읽는데 제일 핵심을 두고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본문을 읽는 게 아닌가 그걸 제일 우리가 서로 체크하고 격려하고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문을 직접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관계 회복의 간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사이가 나빠졌던 부부가 이제 사이가 좋아진다든가 8년, 7년, 8년 동안 별방을 하다가 이 말씀을 2독, 3독을 이런 방법을 하다가 합방을 해서 그동안에 애를 못 갖던 자매가 임신을 한다든가. 그래요. 사실 성경이 임신을 시키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통독하다가 임신했던 간증이 심심치 않게 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했던 사건인데 이 한 자매님이 이 유전성 무슨 암 그런 그게 암이 동시에 몸의 체에서 4군데 암이 생긴 거죠. 예. 이 4군데 암이 전이된 암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독립된 암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자매가 우리가 작년 제가 가을에 한국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 3일 집중 강의를 그때 했는데 마지막 날 이 자매가 이제 점심 시간에 나타났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뭐 이 4가지 암의 말기니까 사람이 거의 뭐 회초리만 남은 거죠. 근데 이번에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의사가 손을 못 쓰니까 이 요양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이제 이 죽음을 말씀 읽다가 숨을 거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통근통독을 알고 우리가 별도로 또 성경도 지금 출간하고 있거든요. 그 연대기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저자가 와서 강의를 한다니까 이 사람이 그 가평에 있는 요양원에서 그 서울 양재에 있는 강의실까지 1시간 반을 그 힘드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3일째 강의를 듣고 마지막 날 저희한테 와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안수를 하고 저는 바로 강의가 시작이 돼서 그 이상 얘기를 못하고 바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끝나고 보니까 이 자매는 벌써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 뭔지 전혀 알지를 못했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본부에 있는 스태프들 보고 그 자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분들도 그냥 그분에 대한 신상을 물어보지 못해서 누군지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참 안타까움만 들었어요. 이런 4가지 독립된 암을 한 몸에 들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이 자매가 세상을 떴겠다. 좀 소원대로 말씀 가운데 세상을 떴겠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영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편안하게 좀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 16주 과정 강의를 하게 돼서 갔어요. 가서 2월 달에 가서 강의를 시작한 첫 시간에 어떤 자매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목사님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옆에 그 자매가 생각한 거예요. 네. 예. 그 아무 자매인가 그랬더니 제가 바로 자매입니다. 우와. 이름을 네. 얘기해요. 사람이 거의 정성을 걸고. 아, 우와. 예. 그 16주 과정을 전 과정을 다 이번에 다시 하고 네. 마지막 날 울면서 다시 간증해주고 그때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네. 말씀을 붙드니까 아무도 이기는구나. 그게 말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이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네. 말씀의 모양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성경 읽거나 통독을 할 때 그냥 덮어놓고 읽어버리면요, 말씀의 모양만 붙드는 꼴이 돼요. 그렇죠. 예.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네. 히브리 4장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예. 능력이거든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게 말씀으로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단순한 활자로 하나의 강고의 책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져 있다는 거야. 그 능력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이 정말 이 90일 성경 일독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도 아주 심각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박용일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LA에 강사로 나서시는 게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이미 다른 세미나들을 이 세미나 여러 군데서 있었다고 하니까 좀 진행을 좀 해 오셨었던가요?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강의를 하다가 네. 이번에 LA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학생들 혹은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을 뵀었을 때 그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어떤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저희들 90일 성경 통독은 성경을 읽는 그런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컨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죠. 예. 이건 지, 정, 의에 전인격적으로 읽도록 합니다. 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그럴 때 그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 라인하고 메시지 라인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스토리 라인 흐르는 2000년 전에 성경 독자들에게 주었던 그 성경 말씀을 갖다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었던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은 언제나 성경은 제3자의 책으로 남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의 감정에 그 터치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기에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2000년 전에 독자들에게 주었던 그 결단의 시간이 있었다면 바로 나에게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의지, 그 결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 경건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리라 하는 그 결단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90일 성경 통독은 단순하게 성경을 한번 일독합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 삶으로 말씀대로 살자 하는 하나의 경건의 운동의 무브먼트라고 봐야 될 걸로 믿습니다. 네. 그런 실질적으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어떤 고백을 해주시는 분들 혹은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박 목사님 가르치는 클래스에서 좀 있으셨나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한두 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죠. 간증하려면 네.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당사자가 또 노출되니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일반론으로 없습니다만은 일반론으로, 그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 사이의 문제 이런 모두의 관계의 그 어그러짐에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영적 관계의 흐트러짐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에덴에서 가장 먼저 깨진 게 가정의 깨어짐이었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서로 죄를 갖다가 정가하고 책임 추궁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못한 가정들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관계 회복 그게 제일 큰 간증들인데 그렇군요. 아주 재밌는 거는 아까 전에 그
별방하던 부부가 네. 합방했다는 예, 이런 예. 얘기들이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름은 물론 밝힐 수가 없지만 예, 뭐 말씀 이분이 알려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예. 이분이 결혼한 지 3년이 채 안 돼서 아하. 이제 이게 벌써 이슈가 권태기가 생겼구나. 왔는지 예, 예. 한 2년 이상 별방을 하다가 네. 우연히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는 성경 통독 16주 과정을 한번 했는데 그때 와서 들으시다가 한 중간쯤 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시기 시작하더라고. 예. 그래서 끝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야. 합방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아가서를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나? 예. 그때 제가 아가서를 읽을 때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요. 아가서가 바로 그 아가서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예.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성경의 그 통전적 원리를 참 잘 담고 있는 책 네. 아가서예요. 예.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읽을 때 강의할 때 제가 그걸 강조하고 특별히 아가서 5장, 6장, 7장은 부부가 이불 속에서 같이 읽으라.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그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네.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그래요. 많거든요. 우리 목사님 또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그게 네. 관계 회복. 네. 자, 이번에는 특별히 LA에서 따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따로 열린단 말이죠.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LA는 이미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벌써 시작을 오늘 하시게 되나요? 예, 아니요. 오렌지 카운티가 이제 오늘 하죠. 목요일 네네. 날부터 하고 네. LA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8일 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여기 그랬죠. 목사님 설명하세요. LA. 네. 맞습니다. LA는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입니다. 그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김일령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90일 성경 통독 16주 과정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90일 성경 통독을 16주 과정으로 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2시간. 하루에 2시간. 네, 하루- 네, 어떻게 지금 네, 저희들 설명해 주세요. 16주 과정 성경 통독은 네. 온 캠퍼스 또 오프 캠퍼스로 이렇게 간다고 이게 보면 좋겠습니다. 온 캠퍼스는 저희들 일주일에 2시간 모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LA는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조별 모임까지 해서 12시 반까지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목요일 날 오전은 10시부터 12시까지, 저녁 클래스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읽을 것을 갖다가 강사님들이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에 가서 조별로 그 하루에 해당되는 분량을 약 13페이지가 돼요. 13장이 됩니다. 네. 그걸 갖다 읽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13장씩 90일 주일날은 저희도 읽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다 교회 섬기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16주 과정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16주 동안에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나임에서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LA에서는 오전반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녁에 시작하는 저녁반은 그러면 아직 등록이 가능한 거죠? 그럼요. 예, 예. 지금 자막으로 되게 보낼 텐데. 네. 우리 16주 과정 중에 첫날은 첫날 2시간은 앞으로 읽을 성경에 대한 우리 관점, 아까 얘기 통전적 네네. 관점, 이해를 중심으로 서론 강의를 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고는 이제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는 그거는 15주 동안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하는 우리 클래스 첫째 날은 서론만 강의하니까 사실 서론 강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네. 그 성경을 또 그 서론 강의는 우리가 본 강의를 하면서 계속 또 리피트해서 강의가 나가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죠. 예.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목사님. 이것을 학교에서 교회에서 성경대학으로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네.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결국은 이 에즈라 성경 통독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만드셨고 벌써 10년이란 말이죠. 예, 예.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혜영 목사님의 삶에 어떤 은혜의 장을 펼치셨길래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고 한번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제 라이프타임 전체를 보면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국을 앞으로 네.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살아온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모든 발자국 가운데 다 하나님 은혜가 다 차 있다. 이걸 이제 고백하게 되죠. 예. 저도 뭐 그게 그 고백의 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통근통독 사역만 지금 거의 10년째, 그 전에 이제 성경 다른 주제별 강의를 하고 이런 성경 강의를 한 게 한 따지고 보면 한 40년 성경 가르치는 셈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학교를 거쳐가게 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게 하고 미국에 오게 하고 미국 유학 오게 해서 유학 계획을 바꾸시고 제가 결국은 그래서 주정부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예. 가주정부의 공무원으로 25년 동안 근무하게 하시고 예, 예. 또 그 근무도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에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 여유, 시간적 여유 가운데 제가 성경을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혜택을 또 보게 되고요. 네. 이런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과정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가 2005년 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는 90년도에 졸업하고 예. 사실 신학교도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한 게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래도 신학적 권위를 주려고 신학교를 간 거고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 14년 만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13년 되죠. 그 사이엔 통독한 지가 한 10년인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통독을 통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연단시켜 오셨구나. 그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통독 강의 중에서 나누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연단시킬 때 모세에게 첫 40년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려고 애굽의 왕자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세의 그 자만심, 교만심 이런 건 하늘 찌르도록 커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들어쓰신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목자를 만들잖아요. 그 40년 동안 모세의 품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품성을 만든 그 후에 80세 때 사명을 준 것 같이 제 생애도 모세에게 제가 감히 비교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품성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은 같더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의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전 과정을 통해서 이 통근통독 사역을 하시려고 그 과거의 모든 삶을 여기다 맞추고 나를 훈련시켰다. 그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우리들의 모든 고백이 지금 우리 주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 속에 담겨져 있지 싶어요. 어쩌면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주의 은혜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성경적 그 가르침의 권위를 위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전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됐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대구에 있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형제들, 제가 아들 막내인데 우리 아들 막내에서 우리 형들은 다 공립학교 갔는데 어떻게 저만 그 학교에 사립학교에 거기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거기서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중학교 있을 때까지는 이 신앙교육, 성경교육에서 학교가 기독교 학교면서도 그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걸 강하게 강요를 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성경 점수는 없다. 우리 매 성경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점수를 못 따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를 갔고 교회를 갔다 왔다는 그 인정샷으로서 주보를 받아가지고 성경 시간에 교목 목사님께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여름에 수영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수영회 그 캠핑을 간다는 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1962년도 얘기입니다. 1962년도에 그때 학생들이 캠핑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먹고 살기도 급급한. 맞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근데 그 교회를 간다니까 쌀 한 주먹 가지고 따라갔다가 놀러 갔다가
2박 3일 마지막 날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그러셨군요. 산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굉장히 그 섬광이 번쩍 빛나는 그런 상황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침에 눈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예. 울고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면 네. 대학에 낙방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다가 그런데 대학을 예. 실패하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혀 문제 없이 오늘날 우리 주혜영 목사님이 되셨단 그럼요. 말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뻗으시고 네. 지금까지 인도를 예, 되어 저 우리 부모님들 지금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그래서도 증거. 학부나 최고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저희 박용일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목회기로 들어서셨습니까? 예, 저는 고등학교로 또 목사님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뒤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 앞두고 시험 앞두고 다른 일 생각납니다. 그런 경우들 많죠.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저에게 굉장히 부담되게 막 밀려오는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잖아요. 아, 예. 예.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이 두 개가 그냥 믿고 그 가르치는 바대로 따라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은 창조가 사실이라면은 진화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예. 진화가 사실이라면 창조가 거짓말이에요. 예.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진리일 수가 없죠. 예, 진화론은 분명히 유물론을 가르치고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탄생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와 뜻 가운데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저에게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으로 지금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둘 중에서 하나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네. 그냥 창조론이 맞다고 말해버리자. 네. 또 학교에서 공급친 대로 진화론이 맞다고 말해버리자. 어쩌면 바로 이 네. 부분이 우리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일 아주 수가 중요한 있겠어요. 질문입니다. 네. 예, 우리 근본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세계관의 질문이거든요. 문제죠. 네네. 예. 예, 그래서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게 믿도록 강요를 해왔고 예. 창조론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권위로 자기 믿도록 강요하는데 두 개 다 나에서는 어느 것이 맞다 선택할 만한 그런 지적인 수준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부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죠.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궁금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올로지를 거쳐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은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건 허구고 하나의 하이포테시스 가설에 불과하죠. 검증과 실험을 거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검증과 실험을 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죠. 예. 네. 이제 그것이 우리 저 목사님으로 하여금 목회의 길로 걷게 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어버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물을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선택하려고 공부를 했었던 그 문제는 결국은 신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네. 계시냐 안 계시냐, 예. 나는 누구냐 하는 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한국창조과학회가 1981년도에 여의도 정경연회관에서 설립이 되었었는데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하.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진화론이 잘못되었고 창조론이 맞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아.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생물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는 그 패스가
다 독특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독특한 패스를 다 지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이 또한 주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특별히 이번 세미나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되는 애나하임 지역에서의 세미나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게 되는 LA 지역의 세미나를 각기 저 카메라를 보시면서 좀 초대를 해주시죠. 네. 먼저 하실까요? 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예,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 주변에는 언제나 바쁜 일로 하여금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은 막상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 일대에서 한 번쯤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록을 하고 읽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으로 여기시고 LA에 계신 분들은 LA 쪽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은 오렌지 쪽으로 한번 결단한다면 그 결단이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꼭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희 이 주혜영 목사님께는 특별히 또 초대도 해주실 겸 그리고 저희 이제 앞으로 장차 저희 이 CHTV에서도 우리 주혜영 목사님의 그 강의 이 90일 성경 통독을 계속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이제 지금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다 합쳐서 또 초대해 주시고 또 도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요. 예. 여러분 정말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으로 많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적 정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되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일종의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통근통독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 세상적 세계관보다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이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확신할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그걸 통해서 참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앤다운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위에 우리의 가치관이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업앤다운 삶을 살지라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통근통독을 지금 강의를 하고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모처럼 시간을 내셔서 하여튼 LA든 오렌지 카운티든 이번 기회에 한번 오셔서 16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16주 동안 이 성경 읽기에 여러분 삶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제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통근통독의 강의 방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정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두고 온 조국 제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탄핵이 되는 과정 또 탄핵이 판결나는 과정 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과정 재판 가는 모든 그 한국 역사의 한 챕터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오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 또 특히 교회 공동체가 갖는 책임감을 제가 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의 파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는가. 그 말씀의 파워가 없다는 말 다른 말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았고 말씀에 의한 성경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혼란을 우리가 정말 선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 그걸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종교 개혁을 한 이유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한국서 많은 젊은 소장 목사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짧은 특강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분이 갖던 관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 성도들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 본문을 읽는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타이밍이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오늘 주의 은혜라 CHTV 18.10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귀한 지침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인도하심이 담긴 성경 말씀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실은요,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18.10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웹페이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리는 변화팍 예술 이발관,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에서 공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광고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